우리는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37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말씀인데 대적자를 이겨야 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는 안디옥 교회가 배경이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자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나가죠. 그런 중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헬라인에게까지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됩니다. 성도들은 많아졌는데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것 같은데 목회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목회자를 파송하자. 그래서 보낸 목회자가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목회자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면서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부목사 형태로 부사역자를 찾다가 누구를 찾게 되냐면 다소에 사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찾아오죠. 나랑 같이 동력합시다. 그래서 사울이 이 안디옥교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 안디옥교회 또 이 3절까지, 이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교회 아름다운 특징 몇 가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는 1년 전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몇 가지만 같이 리뷰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던 구브로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먼저 첫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 말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였죠.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거기에 보니까 5명의 선지자 겸 교사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이름이 나오는데 첫째는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신앙이 성숙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또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남들은 하루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데 이 바나바는 땅이 있어서, 밭이 있어서 그 땅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구제하는 헌금으로 드릴 정도로 부자였던 사람이었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있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니게르라는 말을 쓰는데, 니그로라는 말을 쓰는데 흑인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다. 구레네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동 지역의 아시아권에 아프리카 사람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아마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이죠. 헤롯 왕이 성장했을 때 뒤늦게 태어난 동생이 있었는데 젖을 먹고 자라는 그런 젖동생이라는 거죠. 마나엔이 있었습니다. 마나엔은 그 귀족 출신입니다. 왕실 귀족 출신이죠. 또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사울,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울은 스데반,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세 가족으로 같이 동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민족이 다르고요, 또 얼굴 색깔이 다르고, 또 생활 수준이 너무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교회가 참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요. 제가 이것을 잘 몰랐는데 지난주 갔더니 좀 알겠더라고요. 지난주 우리 아페중앙교회 집회가 있어서 저 목포 옆에 아페도라는 섬인데 지금은 다리가 뚫려갖고 그냥 목포에서 한 20분 정도 되면 들어갈 수 있는 섬이더라고요. 교회가 97년 됐으니까 97년도 우리는 7주년으로 향해서 가는데 거기 97주년 돼 갖고 이제 3년 후면 100주년 기념이 된다고 그래요. 오래된 전통.
또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만큼 그 지방에서 그렇게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 거의 호남 지역의 예성교단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식사할 때나 성도를 만나서 인사하는데요, 다 말투가 똑같아요. 거기는 그런 단계 저런 단계 그러면서요. 거기는 다 목포 이 옆에 앞에 도니까 거의 뭐 제가 볼 때 95% 이상이 어려서부터 같이 학교를 다니고 그 지역에 같이 생활하고 이제 5% 정도는 외부에서 시집오고, 시집도 거의 옆 동네에서 이사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단계가 많더라고요. 사투리가. 근데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요, 신월동 우리 교회를 보면 그런 단계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리슈 하는 분들도 있고요. 경상도, 강원도, 또 서울 토백이들도 있고요. 하여튼 분포가 우리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요. 더군다나 서울은요, 지방 같지 않고 또 다민족, 이렇게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 필리핀 교회 다민족 교회를 비전을 삼고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40-50명이 필리핀 교인들이 모이거든요. 한 교회에 이렇게 다민족 교회가 있는 교회가 흔치 않은데 또 앞으로도 또 다른 민족이 교회를 세우면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야겠죠. 아마 예배 가운데도 다른 민족 언어를 사용하신 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더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요. 같이 본 사람들은 빠르면 20대 후반에 결혼하기도 하더라고요. 보통 30세 전후에서 결혼하는데 장년부라고 그럽니다. 기혼자들을. 그 다음에 또 장년부 이 오늘 예배 가운데 보면 벌써 100세를 바라보신 분들도 몇 분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30세부터 100세까지가 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세대로 얘기하면 할머니 세대와 손주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세대 차이를 느끼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의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이었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잠깐만요. 거기 보니까 왜 금식했냐면 주를 섬기기 위해서요. 근데 주를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레이투르군토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예배 의식을 얘기합니다. 예배 의식. 그러니까 예배 의식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은 뭐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드린 거예요. 금식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당연히 그냥 난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오늘 빠지면 또 주중에 또 지구장님이 전화해서 왜 빠졌냐고 그러고, 또 빠지면 장로가 그러냐 목사가 그러냐 그 얘기 나오기 싫으니까 오늘 나와야지 하고서 억지로 옷 입고 나오진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오늘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신 분들도 있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뭐까지 한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일반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요? 금식 기도하며 나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박해를 받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스데반도 죽었고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갈급한 절박한 심령 속에 그들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 예배가 1시간으로 끝나겠습니까? 그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되고 금식하면서 은혜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전 세계 기독교적으로 전 세계 통계를 보니까 2년 전 통계인데 한 해에 기독교인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요 9만 명이랍니다. 9만 명. 시간적으로 몇 분에 한 명씩 죽는 것이 되는가 평균을 내봤더니 6분에 5분 지나고 6분마다 한 명이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맞아서 혹은 불에 태워서 죽는, 혹은 총에 맞아서 죽는 기독교인들이 그 6분마다 한 명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1시간 드리면 1시간 만에 10명이 예배 드리다가 죽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죽는 거예요. 저 중국 선교사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에는 지하교회가 있는데 지하교회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다 그러면 소문해 갖고 이렇게 조용조용히 해 갖고 비밀리에 그 지하교회로 모이는 거죠.
200명, 300명의 지도자들이 모인답니다. 그럼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예배드리는데요, 1시간 갖고 안 끝난대요. 최소한 대여섯 시간을 중간에 화장실 잠깐, 그것도 막 화장실 안 가려고 물도 안 마셔가면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요. 밥 먹는 것도 소소해갖고 금방 죽처럼 먹고 빨리 모여서 찬양하고 모여서 말씀 들으려고요. 우리는 1시간 예배, 1시간 반도 안 되는 예배 너무 허리가 아픕니다. 지겹습니다. 좀 짧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당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짧게 할까? 성시기도를 뺄까 말까? 아니면 그래서 내년도에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광고가 자꾸 길어지니까 광고를 3분짜리 영상으로 편집하자. 그 3분. 그러다 보니까 또 줄여질 때는 어디가 있냐면 설교 시간. 설교를 대폭 줄이자. 한 40분 설교를 한 25분으로 30분으로 줄이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예배가 줄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음 예배가 있어서 1시간 만에 줄여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 시간도 짧게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사모하는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지루해? 그것이 아니라 한 곡 한 곡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간구 때문에 간절함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회의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사역 중심적 교회라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잠깐만요. 이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은 뭐냐면은 내가 불러, 성령님께서 이제 감동을 준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감동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바나바 목사님에게 주었는지 사울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5명의 사람 가운데 1명에게 주어졌는지 아니면 동시에 주었는지 모르지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 전도 단기 선교 보내는데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세우라고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당에 모이십시다, 재직회 모이십시다, 사무엘에 모이십시다. 그러지 않냐고 곧바로 뭐 한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회의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사역 중심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고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떠납시다 하는 그러한 감동의 사역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당에서 허락 안 했는데요, 목사님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에서 통과하는 것을 왜 합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회의 중심적으로 가죠. 회의가 너무 많으면요 신앙생활에 회의가 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회의는 민의, 사람들의 뜻이 뭔지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요, 당회, 재직회, 사무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정하고 나가는 것이 그 회의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감동이 왔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라면 회의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의 안 했으니까 무효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당회 하랴, 재직회 하랴, 사무연회 하랴, 그 거치다 보니까 이미 때를 놓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넉넉한 마음, 또 회의 중심적 교회가 아니라 사역 중심적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해놓고 나서 나중에 보고 받더라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갔던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사울이 부사역자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 세워놓지 않고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게 교회 안디옥 교회로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헌신한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 갔던 선교지는 어디였냐면은 이제 1차, 3차 전도행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13장, 사도행전 13장은 1차, 16장 3배로 넘어가는데 16장은 2차 전도행, 그 다음에 3장을 더하면 19장인데 19장에는 3차 전도행. 그래서 13, 16, 19장, 이게 전도행을 출발하는 그러한 기점이 되는 것이죠. 13장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갔던 선교지는 어디였습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구브로라는 섬이고 지중해 3대 섬 가운데 큰 하나의 섬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섬인데,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에 갔다.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첫 번째 갔던 선교지는 어디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왜 구브로를 선택해서 갔을까요? 물론 거기 말씀 보니까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깨닫는 게 있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겁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보내고 목사님이 보낸 게 아니라 나는 성령님이 파송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물론 첫째는 성령이 감동 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성령님은 그냥 아무 관계없는 이곳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그 팀장, 선교팀장인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름은 누구예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그를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의 출신은 어디냐면 구브로 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라온 배경을 통하여서 그곳에 선교하게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왜 이 구브로로 가게 되었냐면 고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전도의 제1차 대상은 우리의 골육과 가족과 친척이기 때문에 그 고향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이에요.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어디에서 복음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지금 성령을 받은 거예요. 너희들은 먼 곳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너희 집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너희 가족들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너희 친척들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화를 먼저 시켜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복음화되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유대로 나가고, 유대를 복음화시킨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곳입니다. 원수 같은 나라, 이게 민족이죠. 같은 민족이지만 도시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용서하는 마음, 사랑 가지고 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먼저 가족을 복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께서는 같은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첫 번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 사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골육, 내 가족과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가족들을 복음화시키고 친척들을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로 먼저 간 것이죠. 그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의 한번 전도 루트를 한번 보실래요? 한번 영상으로 우리 1차 전도 여행 출발한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함께 좀 이해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한번 지도 좀 띄워줄 수 있겠어요? 예, 거기 나오죠. 요 배 앞머리처럼 생겼는데 그 배 앞머리에 저 위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 안디옥. 거기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죠. 그다음에 실루기아 항인데 그 항에서 배를 타고 지금 구브로라고 이 동그랗게 섬이 하나 있죠. 지중해 큰 섬 중에 하나인데 그 구브로로 간 거예요. 이 섬 이름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에 도착하면서 첫 번째 동쪽에 있는 항이 이름이 뭐냐면 살라미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해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안디옥에서 살라미까지가요 1800km라고 그래요. 1800km. 배를 타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 멀미도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이죠. 살라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다음에 그 섬을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있는 항이 있는데 그 항이 바보라고 하는 항입니다. 그 바보항까지 갔는데 그 바보항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섬 전체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섬 전체를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 한번 5절 말씀, 이 지도를 보면서 한번 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 동쪽에 있는 구브로 섬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항이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살람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의 해당에서 증거했는데 어떤 믿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단지 전했다는 것만 나오지 열매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이동하냐면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통과하면서 저 반대쪽 서쪽에 있는 항이 도착하죠. 그 항이 뭐라고요? 바보라고 하는 항인데 계속 읽어볼까요? 바보에 이르러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열매가 없자, 그러면 혹시 이 섬 중심으로 다니다 보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려나? 만난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거기서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디까지 왔냐면 섬의 끝섬인 항구인 그 바보섬이란 바보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것이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바예수는 마술사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인데, 이 사람은 7절 말씀 보니까 서기오 바울, 그 당시에 총독으로 있었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옆에 붙어갖고요 점괘를 해주면서 그 권위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질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죠.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인데, 총독은 뭐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땅에 로마의 행정관을 파송한 겁니다. 그 지역이나 그 섬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그 명칭을 총독이라고 했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구브로 섬을 통치하고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그 옆에 누가 같이 있었냐면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점괘를 봐주고 복채를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서기오 바울이 영적인 갈급함이 생긴 거예요. 아니, 바나바와 사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닌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전파되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하지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바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꾼이 되죠.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 그러니까 엘루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예수라고 불리는데, 바예수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다, 구원자의 아들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을 베풀 것처럼 그렇게 선전하고 다녔던 거짓 선지자죠. 이 엘루마라고 부르는 마술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이야기하죠.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왜 대적한 거예요? 그 서기오 바울로 말미암아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점을 안 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자기를 찾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먹을 것이 끊어지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지 못하도록요. 이제 부르니까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오지 못하도록 아마 뭐 자객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문을 걸어잠기도 하고 막 방해를 심하게 했겠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9절 11절 말씀 보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바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주목하여 질책하고 저주하게 되자 그가 맹인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한번 9절 10절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잠깐만요, 거기서 성령 지식을 잠깐요. 여러분, 사울의 이름이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죠. 옛날에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여기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요. 그 전까지 사울이라고 얘기 나오다가 요 9절 요 말씀에서 바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쓰여지는데, 그 이유는 이제는 히브리 안에 유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니까요, 유대식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되니까 그 이름이 쓰여진 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계속 9절 읽어볼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 다음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이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찾아보니까요, 뚫어지게 쳐다봄. 그러니까 이 방해,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그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바예수를요, 눈을 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영적 전쟁에 피하지 않고 대적한 것이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주목하고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주의 바른 길,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꾸불꾸불거리게 하고 못 만나게 하는 그 대적을 향해서 질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기뻐하는 일인데 사탄은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탄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연 환경인 것 같고 자연 현상인 것 같고, 때로는 그것이 그냥 그 사람은 그래 그렇게 생각할 일이지만은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탄이 배후에 조종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 하루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해가 뉘엿뉘엿졌는데 숙소로 가지 않고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지금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어디 가시려고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 건너편에 가면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 거기 거라사 지역인데 누구냐면 광인, 미칠 광자를 쓰는데 귀신 들려갖고 쇠고랑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힘이 센, 그래서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 고치러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배를 타고 거라사 지역을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붑니다. 그런 파도가 막 넘실넘실거리니까 뱃속으로 물이 막 들어와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탔던 배지만은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침몰 직전에 빠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었죠.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일어나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책망하시면서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러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서야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서 곧바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딱 도착했더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갑자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미 광인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쫓는다는 것을 알고 온 거예요. 이 귀신 자기를 쫓는다는 걸 알고 그 발 앞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이미 벌써 예수님이 자기를 쫓으려고 온다는, 배를 타고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르지 않아도 그 앞에 쫓아와서 엎드려 예수를 알아본 거 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이 귀신은 자연계를 움직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귀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광풍이 불고 바닷물이 넘쳐갖고 그 호수물이 넘쳐서 배가 침몰될 정도의 위기가 온 것은 자연적 현상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내쫓게 하려고 오시는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입니까? 귀신의 역사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광경을 보면서 어머, 어떻게 딱 때를 맞춰서 자연의 현상이 이렇게 일어났나 생각하지만요,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시각이 열린 사람은 귀신이 역사한다.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을 하늘에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된 걸 기뻐하며 춤추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귀신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바예수가 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 믿게 될까 봐 막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대적자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걸림돌이 생길 때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환경을 만들어서 대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적자가 생길 때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생겼을 때 도피하고 숨어 있지 마시고, 여러분, 사울이 주목하여 본 것처럼 대적자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이기기를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기기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점령지가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점령지가 없습니다. 가족 복음화, 싸우지 않으면 복음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바예수가 대적하고 바예수를 직접 질책했죠. 11절까지. 12절 말씀, 이렇게 질책하자 네가 나를 대적하고 이렇게 영적인 일을 방해함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맹인, 시각장애인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경이 바예수가 그 무당이 된 겁니다. 그것 광경을 본 총독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총독이 그 광경을 보면서, 바예수가 눈이 멀게 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걸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먼 거리를 배를 타고 또 그 구브로 섬에 도착해서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까지 이동하는데 약 1600km라고 그래. 거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리를 힘들게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쪽에 있는 항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해서도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유대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회개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또 가로질러서 1600km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기적적인 역사가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보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구브로 섬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수주 동안 거기서 걸어다니고 거기서 생활했겠죠. 근데도 열매가 없었는데 단 누구 때문에요? 바예수를 만나면서 서교 바울을 전독해 되는 열매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서 바예수가 대적자가 되기도 하지만 아마 제가 사울이요 바나바였다면 내 마음 스스로 대적이 하나 생겼을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일주일 동안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거 잘못 온 건 아닌가, 괜히 왔다 후회하고 전도행을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대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나은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 죄인 하나가 돌아온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죄인 하나가 천국에 도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뭐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면서 열매가 많은 사람들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은 뭐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그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어도,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했어도, 전도지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줬어도 뚜렷한 열매가 없지만 하나님은 열매가 있고 없고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구브로 섬에 아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이 영혼 때문에 나를 보내셨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간증이 있었어요. 앞에 중학교에서 몇 달 전부터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그냥 대답을 안 했죠. 고용복 원로 목사님과 그 아드님 되시는 고신호 목사님을 동시에 초청할 테니까 와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근데 대답을 뚜렷하게 안 했어요. 그냥 원로 목사님이 가시면 되지. 그런데 몇 주 앞두고 또 연락이 왔어요. 현수막까지, 사진을 어디서 구했는지 그 현수막까지 갖고 여기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걸 찍어서 온 거예요. 2주, 3주 전에.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내공이 약해서 부흥 집회 인도할 실력이 안 되니까 그냥 원로 목사님 하면 될 텐데, 벌써 현수막이 나가고 그랬으니까 정 못 오시면 화요일이라도 와서 한두 시간이라도 말씀 전, 10시간 중에 한두 시간이라도 말씀 전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수막까지 나왔다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요. 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피했으면 좋을까.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는 지금 시기가 바쁠 시기예요, 목회적으로. 왜냐하면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를 계획해야 되니까 내년도 계획하기 위해서 또 구상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좀 떠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또 그 전주에 토요일 날 영성 수련회가 있고 주일날 막 밤늦게까지 회의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진행이 막 심해갖고 몸이 피곤을 못 견딜 것 같아서 안 가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좀 회복했다가 수요일 날쯤에 하루 가서 말씀이나 전하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토요일 날 밤에 이틀 앞두고 원로 목사님이 연락 온 거예요. 그 월요일 날 생각지 않은 사모 합창단 찬양단 그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야 되니까 그냥 고 목사가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5시간을 먼저 하라고, 그러면 수요일 날 낮에 도착하시겠다고. 이게 뭡니까? 한두 시간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끌려가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빵 꺼낼 수도 없고. 하여튼 이게 아마추어라요. 이게 시간 말씀을 봐야 되고 저녁 시간에 전하고 와갖고 밤에 늦게까지 말씀 보고 새벽에 또 2시간 일찍 일어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말씀 읽어야 되고 또 숙소가 한 30분 거리니까 또 그 전에 출발해야 되니까요, 차 타고. 그러니까 막
또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아침 식사를 뭐 숙소에서 거기서 식사를 하니까 거기서 드시면 됩니다 하고서 그렇게 하는데, 식사할 시간이 있나요? 또 오전 시간 또 말씀 준비해야 되죠. 또 갔다 오면 저녁 시간 말씀 준비. 하여튼 5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 2박 3일 동안 하여튼 지나갔어요. 수요일 날 이제 5시간 끝난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오는데요. 와,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한지요. 묵은 게 쫙 내려가는 것 같고, 하여튼 어떻게 버텼다. 그리고 성도들한테 얘기했죠. 이제는 구원 투수가 올 겁니다. 선발 투수가 잘못됐을지라도 구원 투수가 잘 막으면 되니까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와서 복음 증거하고 또 은혜를 끼칠 테니까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하십시오. 저는 이제 그리고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짐을 정리해 갖고 오전 시간에 이제 원로 목사님 오셔서 10시 반 집회를 하는데, 그때 마침 그 교회가 노인대학이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 앞에 도에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실버대학 하더라도 그 매주 모이는데 50명 70명 모이기 쉽지 않은데 거기는 250명이 매주마다 오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나는 학점제, 아주 대학이니까 아주 빠지면 제적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잘리려고 막 책가방 메고 그 수업 들고 막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졸업식을 막 거창하게 하니까 거기에 꼭 참석하려고요. 졸업하는 애들한테 나 대학생이다, 석사 받았다, 막 그런 학점제가 있으니까. 두 번째는 교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더라고요. 군에서 하고. 지난 주간에 부산 그 수학여행을 갔대요. 대학이니까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 250명을 이끌고 가는데 한 끼에 7,000원짜리 먹어도 250명이니까 200만 원이에요, 한 끼에. 아니 그러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2,500만 원을 2박 3일 동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이렇게 1,500만 원은 군에서 지원 나오고 1,000만 원은 장로님 권사님들 성도들이 모아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대단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수요일 날 낮에 그래서 그 한번 하는 거, 식사도 어떻게 대접하는 거, 식사도 막 고기가 막 나오고 아주 잘 나와요. 한 보통 7,000원짜리 먹는 것처럼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걸 보면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식사하고서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집사님 한 분이, 여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잠깐 좀. 그래서 예, 무슨 질문인데? 나는 그런데 모르는 데 갖고 질문한다면 겁이 덜컥 나왔고요. 또 내가 아는 대답 질문이면 좋겠지만 모르는 대답하면은 이거 당황스러워 갖고요. 아니 그냥 가뜩이나 끝나고 지금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짐을 지어주려고 하나. 그래서 네, 무슨 질문인데요? 나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질문 들어보니까 구석으로 끌고 가요. 그러더니 목사님 혹시 통변의 은사 받았나요? 그러더라고요. 올 것이 왔다. 내가 받지 않은 통변이 뭐냐면 방언을 하는 거를 이렇게 알아듣는 거거든요. 아니, 방언하는 은사는 있지만은 통변 은사는 제가 잘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5시간 계속 참여하면서 원래는 그렇게 참여하려는 게 아닌데 참여하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그다음에 성경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방언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부분들을 간지럽고 의심됐던 부분들을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통변 은사 받았습니까? 자기는 기도로 그 방언을 했는데 그걸 알아듣고 어떻게 그렇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5시간 동안 이렇게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더니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5시간 또 다른 우리 목사님 오셔서 더 좋은 말씀 주실 텐데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축복 기도해 주고 나오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이 집사님 때문이다. 물론 거기에 모인 분들이 몇 사람이나 은혜 받은지 난 잘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보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보냈구나. 올 때는 5시간 운전하면서 목포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요. 근데 다시 신월동으로 올라올 때는요 너무 기뻐갖고요.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니까요.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가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부로예요. 그 1800km, 1600km 배를 타고 또 육지로 또 1600km를 걷는 게 쉽겠습니까?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땀이 나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제대로 없고 먹을 것도 없고요. 힘든 사역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큰 열매가 없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무슨 위로를 주시냐면 거기서 서교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다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자가 있다고 해서 바예수 같은 대적자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바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적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돼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한 생각 갖는 게 더 큰 대적이죠. 주목하십시오. 뚫어지야 보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이겨나가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 혹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혹시 실망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혹여나 중간에 어떤 사람의 말 듣고 낙심된 마음이 있었습니까? 사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대적들을 이겨나가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